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3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여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궁무진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화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내셨고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당신과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담을 허물어내심으로 서로 화해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져 함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못지않게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그 관계가 화해로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행동을 좀 해보라고 그럴 것입니다. 손을 다 이렇게 딱 내보십시오. 다 누드둥. 손 냈죠?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뭐 틀렸나 맞냐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그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세로줄을 먼저 긋고 가로줄을 긋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로를 먼저 하고 세로를 하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뭐 틀리고 맞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를 하면 세로줄을 먼저 긋습니다. 예. 제가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는군요. 가로줄을 먼저 긋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로줄을 긋지요. 그래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보다도 너와 나 사이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더불어 화해할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먼저 정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하기에 그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옆에 있는 이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나와 너의 소통을,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과 화해를 먼저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부터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 병자들을 낫게 하여 주심으로 사회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소통과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12해 동안 그 병에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 혈류병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한 여인이 되어졌고, 이 여인과 접촉하게 되어지는 사람 역시 어떻게 되어져요?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히 이 여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회에서부터 격리되어진 것이에요. 그가 그 병에 시달리게 되어짐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가산을 탕진한 그 딸내미를 보고 그 가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족에게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사회에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그 몸과 마음이 병들고 찌들게 되어지게 되므로 자신의 삶에 한탄스러워했을 것이고, 내가 살아서 무엇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가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병이 나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을 나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혈류가 마름으로 정결한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결한 여인이 되어졌으므로 이제 더 이상 그 병으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지 않아도 되어졌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사회로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사회에서부터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있었던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도 귀신에 억눌려서 난폭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가에다가 공동묘지에다 넣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쇠고랑이에 채워서 다른 사람들과 만남이 없도록 사람과 완전히, 마을과 완전히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찾아가신 그가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딱 내쫓으실 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정상인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고 났을 때에도 그 후에도 다시 그 무덤가에서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가족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동네로 다시 돌아가서 동네의 일원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격리되어졌던 그 사람, 사람들에게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고 사람들에게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친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이 여인도 참 대단하지요. 예수님께서 끌어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길가에 나돌아다니지 않는 그 태양빛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여인이 되어지고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와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게 되어지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다 나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외치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를 가로막고 있던 담, 사람들과 격리시켜 놓았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담이 허물어져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화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관계 되어져서 서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의 그 육체로 허무셨다.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져 내려야만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밑에서야 비로소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소통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십자가 밑에 나오게 되어질 때 온전한 자가 되어 나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십자가 밑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는 예수의 형제요 나의 형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아는 것이 많고 적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밑에 나오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한 마음이요 한 뜻을 이루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지개 사랑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아담은 함께 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징벌을 받게 되어지죠. 땀을 흘려야지만 고통 속에서 내가 먹을 것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 시대 때 와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의 사람들을 보고 막 죄악 속으로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후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하셨죠.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질 때 그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바뀌어져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 제목은 잘 생각하는데 내용은 생각나야 되는데 뭐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 성전을 정결케 하시다였죠. 그죠? 그 성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화를 내실 장면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분노하실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세상과 야합하여 이윤을 챙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그 집을 사람들의 돈을 쫓는 그 소리가 난무하게 하고 짐승들의 소리가 정말 어지럽게 되어지고 짐승들의 그 배설물로 인하여 성전 마당이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 들어가셔서 그들의 책상을 둘러엎고 사람을 내어 쫓으며 짐승을 내어 쫓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여야 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러보면서 그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더러운 것을 집어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 바로 성전 청소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게 쌓여졌던 그 죄악되어진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역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것 같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엎으셨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징벌을 분노를 바라시고 둘러보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혹시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케 하시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모른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회복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 잡히시는 날 밤에 내가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선 바요나 시모나 3번에 걸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을 쳐다보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져 있던 그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은혜를 드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시켜 주신 그 화해의 자리에,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자녀들 계시죠? 자녀들 다 있죠?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막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놈이 그래 나 이 자식아, 그리고서는 그냥 막 한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로 아이고 정말 잘생겼다 그놈, 아이고 귀한 얼굴이네, 와 어찌 그래 똑똑하냐, 거기다 더 대해서 아버지보다 낫다 그런 얘기해도 어때요? 여러분은 그 사람,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있는 것 없는 거 주고 싶어지는 척이라도 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시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해결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해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 삶의 기쁨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과 나와 당신의 관계가 화해되어야만 합니다. 화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여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라는 말씀이에요.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투매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거기에 화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맞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긋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4절의 말씀해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7장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탁 듣는 순간에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이 바로 당신과 내가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당신과 내가 소통하게 되어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는 예수의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27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화해하기 위해서는 원수 같은 분은 아니겠지요, 그죠? 원수 같은 놈이라 하더라도 화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탁 하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느 분이 고개를 살래 흔듭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예, 이해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아니에요. 예, 이해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라고, 그를 선대하라고. 여기에 화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용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선대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무슨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합니까마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요.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예수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거는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지요. 실로 저주하는 자가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바라보기도 싫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심장이 박동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요? 바로 당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리고 그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벌렁거린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여,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그 사람을 꼴로 보기 싫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여야 될 기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29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 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그 겉옷이 이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날 밤에 자기는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쫄딱 망하라는 거지요. 나보고 얼어 죽으라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여, 그 길을 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드립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여,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나니라. 나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그만을 선대한다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말씀을 들으니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계속 읽어가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기 힘든 겁니다. 십자가의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화해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화해는 나를 버림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도저히 순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힘쓰면서 애쓰면서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주여 나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마는 말씀이 들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힘들고 쉬운 것 같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한숨을 내쉬셨던 그 소리처럼 이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길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함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기 싫습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요, 외면할 수도 없고요, 안 들은 척 할 수도 없는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주십시오. 회피하여 도망가고 싶을 때 말씀으로 다시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화해, 십자가를 통한 소통, 온전히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